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유명 인사들의 자녀들은 그 자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아주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기를 누구누구의 자식이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그것에 역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목사의 자녀들 개인도 나름 달란트가 있고 그렇지만 늘 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그 자식다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녔던 교회들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은 그게 있었대요. 목사 딸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그런 눈치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애틀란타에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도 약간 이런 취급을 받은 본문입니다. 칠병이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압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잘 몰라요. 심지어는 오병이어만 있으면 되지 칠병이어는 왜 또 있지? 물론 오병이어는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만 기록해 뒀어요. 이 저자들도 이 칠병이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칠병이어에 대해서 잘 아세요? 물론 이것은 오병이어를 잘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건 독립적으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했을 뿐이다. 조금 다르게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또 그것을 기록을 했다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 때에 그 사건에 간략하게 요약된 언급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같이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순서가 같이 흘러갑니다. 마무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많은 양을 거두었다, 남은 것을 거두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한 사건을 두 번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이 남정만 60만 명, 부녀와 아이들 합치고 함께 나왔던 이방 족속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그들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다고 하면 건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 아니야. 그것은 홍해, 붉은 바다, 즉 붉은 갈대 숲을 지난 것이야. 그 갈대 숲이 바람에 의해서 출렁거릴 때에 꼭 바다 물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어떻게 그 엄청난 사람이 바다, 그
그걸 건너갈 수가 있느냐? 맨 땅을 걷듯이 건넜다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실제 바다 맨 땅을 밟으며 건넜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에게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분명히 비슷한 사건이지만 두 번 일어난 사건이 맞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칠병이어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별개로 다루고 심지어는 남은 것을 거둔 도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요. 앞에 거는 무엇입니까? 바구니로 거두었고 뒤에는 광주리로 거두었어요. 앞에서 바구니 했으면 뒤에도 바구니로 가야죠. 앞에서 광주리 했으면 뒤에도 광주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달라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라고 하니까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할 때에 가로되 7이니이다. 제자들도 똑같이 12바구니 7광주리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이다. 자, 그러면 실제 본문이 비슷하게 흘러가지만은 이 본문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앞에 딱 걸어놓고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 본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각각의 다름을 우리가 확인해 보므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칠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다릅니다. 자, 이 오병이어는 유대 땅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지요. 자, 2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여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어디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지역입니다. 지난주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만났던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름 두 개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러면은 유대 땅으로 다시 온 것 아니냐? 지난번에 이방 땅이 분명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이 데가볼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가볼리 도시. 자,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죠. 자,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여기 노란 지역이 나오죠. 자, 이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왼편은 여기가 유대 땅입니다. 자, 이 밑으로 다 유대 지역이고요. 물론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만은 위에와 아래가 다 유대 지역이고 이 호숫가 오른편 여기가 데가볼리 이방인의 도시인데
데가볼리라는 이름은 데카와 폴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데카는 열을 나타냅니다. 10, 열. 그리고 폴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시입니다. 즉 10개 도시의 연합체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자, 이 데가볼리는 헬라 시대 때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식민지화 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이 데가볼리 지역이 거의 헬라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헬라 지역 오른쪽에 있는 유대 땅, 이방 땅을 자치권을 주면서 세금도 면해 주었습니다. 면세 특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왼편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지역이 이 데가볼리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땅의 아랫부분의 오른쪽, 그렇죠? 남동쪽이 다 데가볼리가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지도를 보지 아니하면 갈릴리 호숫가로 왔다 이러면 다시 서쪽 유대 지역으로 온 것인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장소의 명을 볼 때에 오병이어는 갈릴리 땅 베세다 들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오른쪽 땅에서. 그런데 이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는 갈릴리 오른쪽 이방 땅에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장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의 사건이다. 그 다음 먹이신 동기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의 압제 속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갈릴리 지역의 청년 예수가 메시아와 동일한 사역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을 턴을 해가지고 갈릴리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그 예수를 만나서 함께 지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베세다 들녘에 나온 유대 순례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다니지만 실제 그 예루살렘의 진짜 목자가 될 메시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맹인들과 같은 엉터리들이 거기 있으니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방랑자요, 영적인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저녁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먹이신 것입니다. 그럼 시작은 그들의 영적인 방황, 영적인 공고함을 보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오늘 칠병이어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어. 예수님과 지금 사흘 동안 함께 있다가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기진맥진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 그 육신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먼저 얘들아, 저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내가 배를 좀 부르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죠. 오병이어는 영적인 문제로 출발이 되었고 칠병이어는 육신적인 문제로 출발이 된 사건입니다. 자, 동기가 다르다. 됐죠? 그 다음 굶주린 기간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한 끼 아니면 최대한 하루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를 만나서 점심 아니면은 하루 정도 굶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돌려보내서 먹고 돌아오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32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지금 산상 집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번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 고등학교 때에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서는 여름 되면 교단 전체 산상 집회를 하는데 경남 산청 쪽에 물 좋은 곳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동안 산상 집회를 한다고 해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그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다 자기 먹을 쌀을 다 가지고 간답니다. 한 포대씩.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계실 거예요.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 당시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그 어간에 대한민국 전국의 사람들이 평양 지역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하루 하자고 모였지만은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흩어질 줄 모르고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이방 지역에 예수를 만났던 이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예수 앞에 놓았더니 예수가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셨어요. 너무 좋으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이제는 더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어야 하는데 바로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굶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에요. 또 시기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 인근이었기 때문에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칠병이어는 여름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이 광야에 함께 있어도 견딜만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반응이 보였던 반면에 오늘 여기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방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양이 달랐습니다. 거둔 양이 달랐지요. 자, 오늘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칠병이어는 뭐죠? 7광줄입니다. 자, 여기에 이 바구니와 광주리가 나오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구니는 코피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휴대용 백입니다. 왜 우리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이런 백 말고 조금 가방같이 큰 거 있지요. 그런 휴대하는 백입니다. 이 바구니는. 반면에 여기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광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스프리스라는 단어인데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바로 이 광주리가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바울이 도망가야 될 때에 그의 제자들이 저녁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밑에 내려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는 가마떼기만 하다라는 겁니다. 크기가. 그리고 이방인이 사용하는 도구.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가 있고 난 다음에 거둔 양과 칠병이어의 남은 양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많겠어요? 칠병이어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글로 된 성경을 그냥 읽으면 오병이어가 더 많았구나. 12바구니를 거두었으니 여기는 7광줄이니까 뭐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칠병이어가 더 많이 남았다. 이것들 외에 결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환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두 가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은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뉘앙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 분명히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그 기적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먹으셨죠. 그 여인의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집 안에 들어있는 개 같은 존재인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그런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스러기 은혜는 한 여인만 먹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고백했던 부스러기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적어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스러기 은혜는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는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예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는 4,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 남은 양은 유대인을 향하여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남았던 양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방 땅에서 행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우연히 갔다가 가나안 여인, 수노보리게 여인을 만나서 큰 믿음을 한번 보고 그 믿음에 감동 먹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즐겁고 기쁜 나머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구약에 놀라운 예언이 하나 있는데 그 예언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책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남쪽, 남동쪽 이쪽은 지금 이방 땅이라고 했죠. 갈릴리 바다 호수까지만. 그런데 여기에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즉 데가볼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700년 전에 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날 칠병이어에 대한 그 사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를 만나 그에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녀의 주인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자신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는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비록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그 자녀들로부터 개라는 취급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은 그를 먹이신다.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사흘 동안 예를 들어 못 먹었다 할지라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흘 못 먹었다고 기진맥진해서 길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이 가다가 지쳐 기진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배를 굶겨서 지금 보낼 수 없다. 얘들아, 저들을 먹이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먹여 보내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옛 할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거기는 오래된 교회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수십 년을 그 교회에서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실상 자녀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가정에 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 집사님이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뭐라도 하나 목사님 섬기고 싶어서 내놓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젊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식당에 목사를 불러서 섬기는 그것에 못지 않을 만큼 그런 할머니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그 할머니들의 마음이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영적으로 말씀을 충만히 줬으면 됐지. 뭐 그까지 육신의 양식 뭐 한두 번 굶었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너무 그래 신앙 좋은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배불리 먹으면 돼라고 아주 믿음 좋은 소리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이고 저 녀석 육신적으로 배가 고플 텐데 저렇게 보내면 안 되지.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그분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배부르고 우리 가족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이 남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샬롬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샬롬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지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남아있고 이웃은 배고프고 가진 것 없고 그때 나는 샬롬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샬롬은 나도 배부르고 이웃도 배부르고 나도 남아있고 이웃도 남아있는 그 상태가 진정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샬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두루 샬롬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이 사건이 향하고 있는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닫힌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열린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다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고 배부르고 남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그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주인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 숙식하고 있는 그 개들에게까지 양식을 다 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생적으로는 자녀가 아니지요. 우리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다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에 대하여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그 주인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그 주인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영적으로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구하기 전에 사흘 동안 함께 있었던 그들이 구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저들을 배를 굶겨 보낼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도 예수가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세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육적인 문제는 내 능력껏, 내 노력껏, 내 수고의 땀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배부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으니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 없으니 여유 있는 믿음 생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시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분명히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배를 굶게 하시면 굶어야 합니다. 그게 주인의 뜻이라면 굶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인정하면 적게 벌리면 적게 쓰고 아껴서 쓰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정말 열심히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계속해서 끌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 오병이어만 기억하고 신앙 좋은 체 하지 마시고 칠병이어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교훈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